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 동역자이고 또 영적인 아들인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기 전에 온전하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기 전에 바울이 급하게 그곳을 떠나와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요,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서 그곳을 목회하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을 잘 정리하고 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지도할 지도자로 삼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요, 당시 이 그레데 섬 지역에는 영지주의와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리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요, 이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악하게 살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게 하고 또 오직 진리의 바른 교훈으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하고 관용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런 자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행동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요, 불쌍하게 여기고 품어주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은 온유한 마음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너희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그리고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꾸어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사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자신이 조금만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나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쉽게 비방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말다툼을 하고 싸우기가 일수입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싸우고 난리를 부리기 일수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영광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또 모든 일에 온유함과 희생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은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천국의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없는 삶은 누구나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러한 악한 삶,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이전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떠올려 줌으로써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겸손하게 아직 믿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악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하고 억울한 종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족했던 자신의 과거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자요 티끌마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일생을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새로워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상속받게 될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이 영원한 상속을 누릴 것을 믿고 소망의 기쁨으로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조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히 진리의 말씀과 공의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주의로부터 또 로마의 박해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을까 생각하니까요. 마치 새롭게 창업을 할 때 그 마음과 같을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하겠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힘이 들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한 1, 2년쯤은 꾹 참고 그것을 견딥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지만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서 나는 꼭 훌륭한 사업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푼 기대를 안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기까지 잠깐 겪는 그 고난과 힘듦을 견디고 기다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성공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렇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50%의 확률을 기대하고 그 모든 손해와 힘듦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일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00% 성공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이들은 구원을 거절하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은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이 같은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살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천국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은 말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삶에서 행함은 없는 그런 삶으로 변론하고 분쟁하고 다투기를 즐기고 족보 이야기를 늘어놓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다. 이것이 구원 얻는 것이다. 말로 그것을 분쟁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리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바울은 이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런 자들과 언쟁하고 말다툼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세워줘서 그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교훈하기를 더욱 힘써서 그들이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다시 선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한 것은 복음에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도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세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길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양육,
즉 기르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천국의 복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한 것들을 속량, 즉 용서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품고 마땅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즉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행실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한 날들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